오늘 시간에는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유난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만 그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시고 또 그 사랑을 또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고 남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부로 총 7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2002년도에 동탄 신도시 개발이라는 얘기를 듣고 동탄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왔다가 드디어 2007년 1월 31일부터 시범 단계에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 입주에 맞춰서 저희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사를 올 때는 아직 상가도 하나 중공검사가 떨어진 상가가 없었고 이제 중공검사가 떨어질까 말까 그런 시기였어요. 눈발이 날리던 이삿날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포스코더샵 321동 103호에 등지를 틀었는데 예배 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늙었죠 이제? 안 그런가요? 똑같은가요? 7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거실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피장을 쳐놓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 교회의 좌우명이랄까요? 그것을 여기 있죠?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야의 목숨을 보았다. 내 인생의 좌우명, 신앙의 좌우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아껴주신 그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를 되돌아보면 제가 처음에는 참 열정이 특심했어요. 얼마나 열정이 많았는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주보를 이 주보가 지금 그때 만든 주보인데요. 이 주보가 그때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제가 미리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교회 주보 가운데 제일 멋있는 주보가 어느 교회 주보였게요? 네? 우리 산도와 상하도와 어디 아세요? 우리 교회 주보에서 이렇게 만든 주보 A4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주보 나갔지 이렇게 멋있는 주보는 처음이었어요. 네.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토요일 되면은 수백 장을 이것을 프린트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접어가지고 아파트 이사 올 때 엘리베이터가 막 북스터치 묻어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모든 이 동탄 지역에 입주한 모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다 붙여놨어요. 그것이 토요일날 오후 6시부터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골목마다 평소 때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골목마다 다녀가지고요 어디로 가면 어떻게 지하로 연결돼서 어떻게 올라온다까지 통탄 다 빼었어요. 그 정도로 발이 닳도록 전도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년 만에 1년도 안 됐지요. 7월 18일 날 이 성전을 이사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에서 7월 18일 수요일 날 첫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해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2년 3년에 교회가 많이 성장이 되어서 예배가 너무 좁아졌어요. 그래서 요 밑에 3층에다가 예배당을 이보다 2배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내려갔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무슨 인연이 아니라고요? 보통 인연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만나서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오늘이라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한 가족이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신앙생활해온 패턴도 다르지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분위기가 다 세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길을 찾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값이 퉁퉁퉁 뛰어 올라가지고 전세도 1억 했던 33평이 2억 4천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이사를 가봐가지고 결국에 뚫어먹었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교회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개척 3년경이 되면 제가 200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척 3년 차에 200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네.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200명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좌절 낙심이라 할까요? 그렇게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나서 한 4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교회는 이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줬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이게 그 눈을 뜬 그 교회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어요. 아마 지금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다라고 틀림없이 들을 겁니다. 제가 좀 과한가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은 모든 상황을 다 모니터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요, 처음에는 제가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알파고스를 하는 것이다 생각했어요. 알파고스 뭔지 모르시죠? 초창기에 9명이 했어요. 그때 홍수구 원사님 들어있었는데 홍수구 원사님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근데 그때 알파고스를 했어요. 그래서 알파고스는 뭐냐? 복음을 쉽게 있게 제시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고스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알파고스를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성령 사역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소그룹 활동이나 또는 G12나 D12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 가운데 원하신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느냐?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행가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엇과 같아요? 유행가와 같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6.25 분난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은 그때 수많은 사람이 굶주려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아프지만 병원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교회 가게 되면 그 새벽에서 기도하게 되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손으로 한 일 복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교회에 나가면은 부자가 된다. 교회에 나가면 밥 먹고 산단다. 부자가 되면 자녀가 훌륭하게 된단다. 막 이렇게 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교회에 가면 병이 낫기 위해서 막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이 됐을 때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많이 사람이 오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제자.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쓸데없다. 그 제자 훈련으로 온 우리나라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없이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이 되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은 어디냐? 소그룹에 있다. 어디에 있다? 소그룹에 있다. 대예배 예배뿐만 아니라 각기 구역예배처럼 소단위로 가서 거기에서 애화를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줘야만이 교회를 부흥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퍼졌어요. 그러다가 2000년이 되니까 이제는 이 소그룹이나 그 다음에 제자훈련이나 일모습을 통틀어서 하나로 다 모아지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해서 G12, D12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신도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개발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과 모든 환경들이 다 되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이 죽어있어요. 아무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대형 교회들의 태성과 부패, 성도들과 같이 편성된 이런 성장지상주의, 개교의 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왜 교회를 갈수록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 보면 교회 장로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교회로 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제 다음 면을 준비하는, 다음 7년을 준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가와야 합니다. 아내가 아내다운 것은 아내다워야 아내답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본연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감당하면 지구성이 말이 안 되죠. 남편이 남편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남편으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지구성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본연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목적대로 교회가 갈 때에 그 교회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교회가 비대를 해줬어요. 엄청나게 보호됐어요. 그래서 큰 교회 보면 얼마나 커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결국에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90%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 훈련을 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천국 들어가게 해야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성가 기담을 해서 멋지게 찬송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진주일부 훈련을 받아서 평신도 지도자가 돼서 남을 가르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본연의 일에 치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니까 비대는 해졌으나 근간이 뭔지를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도 충분히 세상의 다른 종교 생활에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똑같은 것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과연 주님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 세우러 오셨대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교회를 세우러 오셨대요. 근데 그 교회의 목적은 뭐냐?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8절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교회 세우러 오셨대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전파하기를 뭐했느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그래서 이 교회가 내가 지금 좋은 교회를 다니고
다니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짜 진짜 비슷한 짝퉁교회를 다니고 있느냐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들어갈까는 확신이 들면 이건 진짜 교회. 할렐루야. 내가 여기 다니는데 천국은 관심이 없어. 천국까지 지금 전혀 생각이 안 가고, 좌우지간 당장 뭐가 입에 탄 뭐가 막 내게 막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것이 이 교회 다니는 어떤 목적이 된다 하면 이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권력과 돈과 부귀 영화 잘쓰고 이렇게 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하니까 예수님 사람의 비리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거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보세요. 이 교회는 우리를 천국 보내는 교회인가요? 시작. 우리 교회는 천국 보내는 교회인가요? 아멘 소리가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할렐루야. 천국 보내는 교회가 내가 큰 사이즈의 교회를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 밑에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다 라는 확신이 들면 이것이 좋은 게.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위해서 왔으니까. 그 교회를 다니면요, 음부의 문들이 해하지 않는다. 원문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다. 원문에 보니까 음부의 문들이 해하지 못한다고. 음부의 문은 뭡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깔때기예요. 음부의 문들이 지구의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블랙홀처럼 그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것이 음부의 문입니다. 근데 음부의 문은 한 개가 아니라 음부의 문들이 차라리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수많은 음부의 문들이 있는데, 그의 영혼이 천국 가는 영혼은 음부의 문들이 이기는 문이고요, 못 빨아당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옥 가면 지옥까지 내려가가지고 나는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옥이 떨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뭔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네가 말한 것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고 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봅니다. 그 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봤더니 예수님이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다시 말해서 당신은 왕과 같은 존재야. 당신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야. 당신은 선지자 같은 존재야. 왕으로서 세상 임금 마귀 위에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없애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러면요, 신은 뭐하러 이 땅에 사람 입시를 입고 왔느냐? 이 세상은 나중에 마귀가 여기 지금 가둬놓은 감옥인데,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인데, 여기 나중에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기서 구원을 받을 텐데, 여기서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주 밖에서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 뚫고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서 다시 탈출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는데, 그 탈출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천국 데려가기 위한 천국 종합훈련소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천국 종합훈련소. 천국 종합훈련소가 교회. 그런데 이 교관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교회를 세웠는지를 잘 모르는 교관이 있으면 그 훈련소는 다 그냥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참 복음,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정확히 알려주어서 그 복음을 두고 천국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 복음을 정확히 듣고 따라오게 된다면, 내가 우주 만물에 만왕의 만죄지요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복이 오는데요. 첫째, 우리가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이 오게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때 이게 꼭 필요한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딱 붙여주셔가지고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윤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윤택함이 목적은 아닌데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아 억지로 그냥 꺾여가지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걸 안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조금 그래, 그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운구의 분들이 90%의 교회 다니는 영혼들을 다 끌어당기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겠죠. 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기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조금 더 자신이 배 위에서 그물을 기꺼이 수선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두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암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 계신 예수님에게 다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천국 문을 따기는 따지만 그 천국에 꼴이 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중에 변질되어서 말미암아 그물이 헤어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그물을 건져서 고기를 잡았으나 그 고기가 다 새나가서 다시 딴 데로 가버리게 되게끔 그물이 찢어진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가지고서는 그 찢어진 그물이 수선이 안 되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 그물을 꿰매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상태에서 너희들이 지금 찢어져 버린 그 그물 속에 너희들이 있어서 너희들은 다시 세상으로 다시 가가지고 다시 마귀의 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사도 요한의 기록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천국에 들어가게 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쥐어진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 그 교회가 주의해야 될, 딱딱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으로서 승격되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상은 뭐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 주님의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한 교회에 여기에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찢어진 그물 속에 있나를 다시 살펴봐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이게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세웠구나. 그래서 내가 몸담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가겠다고 확신이 들면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천국을 갈수록 멀어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이런 이 물질들만 이게 눈에 보인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잘못된 요소들을 판단해주는 그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대부분 책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2교회를 빼는 나머지 5교회는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그 책망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끌려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름이 올라갔지만 너의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2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한 신앙 고백,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교회 구성원들의 그 믿음과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들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주의사항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을 남겨두신 거예요. 죽지 않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했어요. 그 핵심은 뭐냐? 2가지. 하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 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고 둘째 상황에 불못에 해를 받는다라고 기록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알 신앙을 두려워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의 방법을 두려워해서 타락시킨 장면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 가게 만든 장로이들이구나. 이 세상. 이것을 주의하라.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교회를 다니고 지옥 떨어진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탐심을 뽑으면 고로스 3장 5절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될까요? 아니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0.1%나 될까요? 내가 예수님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런데 옛 남자가 좋아서 다시 옛 남자에 가서 그 품에서 있으면 이 결혼 관계는 성립될까요? 깨질까요?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 바알 신은 반드시 이 땅에 음행을 마음껏 저지를 수 있도록 종교적인 예식에 집어넣는 종교가 바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 타락하게 되면 음란해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목사의 부정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바알신앙이에요. 그 바알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게서 이런 바알 요소를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본연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반의 요소를 우리의 신앙에서 빼내는 거예요. 이것을 빼지 아니하니까 교회는 비대해져서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큰 교회가 되고 엄청나게 성도는 늘었지만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반의 요소가 다 들어와서 그것이 신앙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의 요소가 날마다 제거하는 교회로 일평생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우상수가 이렇게 무서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마지막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 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간곡히 부탁하신 게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이에요? 불순물이 함유된 금이에요? 순금이죠. 정금이겠죠. 그죠?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믿음을 상징하는, 이 믿음을 상징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칼빈주의 신앙에서 들어오는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 교리의 대표적인 게, 이게 뭐냐면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개혁교회 신앙들이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믿으라고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한 번의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과거 명령형이 아니라 현재 명령. 과거 명령형은 한 번이지만 현재 명령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천국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다가도 믿지 않냐고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에 앉아있다 해서 그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칼빈주의 시간이 그래요.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람 예수를 한번 교회에 오게 되면 어찌하든 그 사람 타락해도 자기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 않다 하는데 죽을 때 되게 못합니다. 그 가르침에 한국교회가 다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나는 천국 가는 것은 다른 당상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과 봉사도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너는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네 삶은 더럽다.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너의 안약을 사서 발라. 네가 지금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 지금 그런데도 그러면 보지 못하고 다른 거 보고 있는데 진짜를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칭찬 듣는 2개 교회를 제가 나머지 5개 교회를 통하여 뭐라고 했냐? 한마디예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 편하게 물질에, 명예에, 인기에, 권력에 우리도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서 안주하고 아니라고 그래도 괜찮으려니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다쳤는데 이게 찢어져가지고 여기가 골마서요.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골마서 점점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상처가 나올까요? 괜찮으려니 하면 되죠. 네? 괜찮으려니 하고 그냥 덮어두면 되죠. 치료를 해야 돼. 내가 여러분에게 아픈 소리에도 여러분 제가 의사니까. 할렐루야. 제가 영적인 의사니 아픈 소리라도 지금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지 않은 여러분들 내 팔을 자르려고 했을 텐데 자르기 전에 다 자르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하고 참말만 하고
살아남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문제의 문제에 가독스에서 간 사람이 수두룩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주의하지 않아서 그랬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바리 요소가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된 왜곡된 잘못된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너를 안일하게 만들고 안도하게 만들고 회개 안 하고도 살고 열매 맺는 삶이 없어도 괜찮으니 라고 사는 것이 너희의 영혼을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잘못한 것이 보여지거나 그것을 해내시길 바랍니다. 떼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회개하셔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죽어서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 다 버려요. 바알의 요소를 버려요. 잘못된 믿음의 요소를 다 버려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이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간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년차에 맞아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바라시는 교회인지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른 믿음 가져서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온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